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다니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간 첫 번째 질문,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준비하셨다면 땡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 제목을 묻는 게 아니라 다니엘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기도. 우리 찬양대는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자매에게 물었더니 다니엘 회의, 이거 안 웃으시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거고 다니엘 하면 크리스찬들은 다니엘 기도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늘 기도 간구가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21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면 21일간을 기도하는 걸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왜 21일 기도했을까요? 23일도 있고 25일도 있는데 다니엘이 처음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을 첫날 받았어요. 첫날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기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치열한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치열한 적 싸움에 다니엘이 응답받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던 기도 기간이 21일이에요.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만약 25일 만에 받았으면 무슨 기도? 25일 기도가 될 뻔했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21일 기도란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가 4월 10일, 4월 둘째 주부터 5월 5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왜 다니엘 기도를 할까? 그건 다니엘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니엘 기도에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우리 첫 번째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실까? 인자를 베푸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이것 자르고 이거 다 잘랐어요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회개란 뭐냐면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의 방향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방법대로, 내 방향대로 살던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하나님의 보러 돌아가자.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방향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서 와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심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우리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한번 속에 담겨져 하나님 마음 볼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이란 곡기를 끊었다는, 사람이 언제 곡기를 끊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곡기를 끊습니다. 더 이상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작정하고 엎드려서 곡기를 끊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베옷은 언제 입어요? 상을 당해서 입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베옷은 장례 그 베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작정하면서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장례식의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덮었습니다. 나무나 종이를 떼었던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자신을 철저하게 가슴 아프고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절박합니다. 절박한 마음이에요. 절박함. 한번 따라 하세요. 절박함. 사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절박하냐. 예배는 절대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뭐 그냥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계시면 어떻겠지만 한 주간 동안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박하기 때문에 예배를 다 한번 삼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절박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얘기는 누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죄를 뒤집어 써봤겠어, 베옷을 입고 엎드려 봤겠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참하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공포를 느껴본 사람, 전 그 감정을 알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처참하게 우리 영혼이 피투성이가 돼서 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영혼이 추락하는 그 영혼을 맛본 사람은요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달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갖는 심정이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선교사할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그렇게 절박하냐고, 왜 이렇게 맨날 우는 것 같느냐고, 애절하냐고. 내가 원래부터 그랬겠어? 원래부터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나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피투성이 된 감정을 느끼면 안 되겠다는 그 처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전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음의 고비를 안 넘겨본 사람은 죽는 게 뭐야? 그 뭐야? 뭐 때문에 저래?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절해요. 설교도 처절하고. 왜 설교하냐면 저는 40대 때 한번 쓰러져 봤거든요. 40대 때 거의 죽음의 위치같이 그냥 순간 날아가 버려요. 0.1초도 안 걸려요. 죽는데 얼마 걸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0.1초 안 걸려요. 죽는지도 몰라. 깨어나는 거 몇 초 만에 그것도 몰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20대 한 번, 40대 한 번, 처참한 피투성 한번 넘어져 보니까 다시는 그런 감정을 갖고 싶지 않더라. 그러니까 단 1분 1초도 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느낌을 갖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설교도 매일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맨날 그런 심정이에요. 기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배가 마지막이다, 뻔히 하는 그냥 뻔한 소리가 아니라 저같이 두 번을 피투성이로 거꾸로 졌다가 일어나 본 사람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심정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성도들이 단 하루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고 그냥 건성건성 앉아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절실한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고 만나는 사람, 찾고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했거든요. 저 우리 여도수 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생일 때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과 터치되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렵고 떠는 게 뭔지 아세요?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할 거요. 그런데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20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닿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닿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감동시키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 다니엘이 지금 엎드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진실되게 나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보면 알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 결심했어요. 기도는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0일부터 5월까지 단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나 바쁜데, 나 그때 어디 가기로 했는데, 바쁨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심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거다.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큰일 난 문제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피투성이로 전락해서 길이 없어요. 전 사실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이죠.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막 처절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1907년도에 그 피투성이로 일제시대에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한반도에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성령의 불을 받고 출발했다고. 1907년도에 그곳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평양에 그 북한에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6.25 때 할 수 없이 그 교회들이 전부 남한으로 내려왔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이 반토막난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5개가 각각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1200만이 됐고 5만 교회 10만 조정하던 그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교회가 지금 기억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성도들은 내 바쁜데 뭐 배고프고 돈 벌어야지 힘들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은 남은 자가 600만도 안 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건 복을 받았던 한국과 한국교회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절박하지 않아요. 누가 철야해요? 누가 금식해요? 누가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냐고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아 그러세요? 누가 자기 희생해요? 자기 헌신하냐고요? 누가 자기 신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돌봐요? 누가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자고 할 때 누가 나가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나라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거꾸로 지면서 하나님 다시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출발한 이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예요. 오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지난 금요일 날 오산의 기도원에서 조영기 목사님 제들 형제교회라고 11개 교회가 모여서 오산의 대성전을 꽉 채웠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저한테 주어진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디 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뭐 다들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그날따라 절박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 민족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민의힘이 그 무슨 민주당이고 매치고 많이 국회의원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는 어떻게 할 건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셔야 되더라고. 성경 속에 피투성이었던 바울도 성령의 불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고,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이 정치 이념을 떠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으냐 싫으냐 떠나서 하나님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의 운이 대통령이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령의 불을 달라고, 국회의원들 그만 싸우고 성령의 불 달라고, 정치가든 성령의 불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국방 누가 지키냐고 성령의 불을 켜서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1200만 이 전 세계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보냈던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나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는데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 지금 세대가 살아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살아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피투의 성의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요양과 재수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한 나라의 흥망과 권상세는 누구 손에 달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피투성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스스로 엎드려서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뭘 베푸셔요?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는 게 죄예요.
차선을 벗어나는 순간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차선을 벗어나면 이미 그 상황은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중앙선을 넘은 차가 안전할 것 같아요? 빨간불인데 그냥 치고 나가는 차가 혹시 요행과 재수로 사고가 안 날지 모르지만 계속 빨간불에 치고 나가면 그 차가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서 요행과 재수로 안전할 것 같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을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내 영혼 구구절절히 하지만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차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선을 벗어나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뭐 했어요? 쫓아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단을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버릴 때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고, 각국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였으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수치가 찾아와요. 수치가 찾아와. 8절에 보니까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뭐했기 때문이는 범죄였습니다마는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긍휼과 은혜예요.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갈 때는 우리가 뭘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원하는 게 뭐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산하려고 해. 난 이제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는 야 종아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 심령은 아무것도 몰라. 혹시라도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 늘 불안하고 아프고 힘든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차선 살짝 벗어났는데 그것도 안 돼. 살짝만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안 돼. 살짝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라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내가 전 세계를 지구를 140바퀴인가 돌았는데 어젯밤 꿈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더라고. 어젯밤 꿈보다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이 지구를 140바퀴를 돌면서 전 세계 나가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어. 그런데 한날 이렇게 말씀하셔. 지나간 과거의 엄청난 사역들이 어젯밤보다 꿈보다 기억이 잘 안 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인생은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한번 따라하시.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야.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 뭘 가져가냐고. 화장터에 갔더니 그 화장하신 분이 다 유골 다 해놓고 금리빨 남은 거 그거 다 찾아갖고 모아갖고 그걸로 따로 이렇게 챙기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또 어떤 집에서는 엄마 어차피 돌아가시려고 금리빨은 빼고 가자고 막 그래. 물론 좋긴 하지만은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심정을 아셔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실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신지만 알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공의를 알아야 돼. 자선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내가 막 중앙선을 넘고 다녔나 하나님께서 사고 하나도 안 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차선 넘어가면 사고나, 말씀 벗어나면 사고 난다고. 그래서 그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다시는 차선을 안 넘지. 다시는 차선 안 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를 회개하는 다니엘 기도. 다니엘서 9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들어서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저주는 뭐냐? 말씀을 듣지 않아 다가온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철저하게 조목조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된 거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편안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야 평안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야 평안하다고.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릴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중앙선 넘어나 사고 난 거는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한 게 아니에요. 벗어나면 무조건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그걸 겉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한 게 아닌데 비로소 깨닫기는 말씀을 벗어났더니 나에게 재앙이 다가왔다. 온 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 얼굴을 모하게 하지 못했어요. 기쁘게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건, 우리가 돌아올 때, 차선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여도소 한적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안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영혼이 안전하다고, 그래야 마음도 편안하다고, 그래야 육체의 건강함도 있다고,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자녀와 자손을 지킨다고. 이해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14절로 16절에 보면, 전 성경에서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가 다니엘 기도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의 한 번만,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심판하시는지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야, 내가 차선 벗어나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한 번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므로 야훼께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그에게 우리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맹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뭘 당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에레미야가 2장 7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 안에 살지 않는 백성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냐면 여기까지 심판하신대요. 야훼께서 또 자기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은, 여러분, 신은,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뭘 금치를 하고 뭐 잔뜩 사놔서 이걸 하나님 받으시겠지가 아니야. 하나님 받으시는 건 마음이야, 마음.
진실과 정직과 마음이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토단이라고 할지라도 나무 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뭐 화려한 건물에다가 금칠하고 데코레이션 훌륭하다고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떠났으면 제단이라도 헐어버리고 성소라도 미워하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야훼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같이 할 것이며 야훼의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라도 무너뜨릴 것이며 그들과 함께 쇠할 거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묵시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없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어차피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인생의 삶 가운데 땅에 묻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져야 돼.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살아 숨쉬는 수밖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을 해야 다른 모든 삶 속에도 관계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관계에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금요 차례 때 우리 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사게 되겠다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받은 구원받은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주일 예배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역장님, 고역장님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를 치면 나 주일 예배 안 가고 딴 데 거기 가겠어요. 얼마를 치면 나 오늘 성가대 안 하고 나가 거기 가겠어. 얼마 주면 가겠냐?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소중히 여기면 목숨을 걸어서도 예배를 지키지 않겠어요. 내게 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직분 지키지 않겠어요. 그 사명과 봉사 원신을 지키지 않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상하고 힘들다고 에이 뭐 오늘 교회 안 가 뭐 에이 나 오늘 성가대 안 해 뭐 에이 나 오늘 뭐 에이 너 봉사 안 해. 왜 그럴까요? 지금 받은 은혜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아닌 긍휼로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과연 무슨 의로 기도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경에 아이러니컬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을 보면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가 나오죠.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데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청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땔감 나무도 있고 그리고 뭐 도끼도 있고 불도 있고 심지어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 제물의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인데 어린 양이 없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아들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아,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하신다? 친히 예비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경지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망신당하게 두지 않는다. 수치당하게 두지 않는다. 홀로 두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거든요. 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살아요? 이삭이 살았잖아. 이삭이 살면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살았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하는 게 누구를 위하는 걸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는 내가 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위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받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권의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곧 기도할, 잘 보세요. 계속 기도 간구가 나와요. 이전에 환상을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여기 사람이라고 썼지만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예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그날 저녁에 응답이 임한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준다? 지혜와 총.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뭘 입었어요? 은총을.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은총을 주시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 마쳤어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 달 동안 막 교구마다 성들마다 다니엘 기도 참석했던 성도들이 응답받은 간증, 치료받은 간증이 수없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막 간증만 하다 끝났어. 그런데 한 3개월 지났을까? 교육자들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교구장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교구에 성도분이 한 분 계신데 다니엘 기도 때 못했던 간증이 있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기억하시죠? 콩팥이 다 무너져갖고 그 투석하러 다니셨거든. 투석을 하러 다니셨어요. 투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석 진짜 힘들어요. 오늘 몇 시간 투석하잖아요. 저녁에 지쳐서 와요. 그리고 다음날 좀 반짝 움직여요. 그 다음날 또 투석하러 가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병원에 투석을 하러 갔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서 신장을 이식해 왔냐고. 신장을 이식해 왔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성님 무슨 소리냐고, 신장을 어디서 이식해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면 서운하죠. 여기가 처음에 오셨을 때 할머니 콩팥 엑스레이 찍은 거, 여기 이렇게 놓은 거는 오늘 찍은 거. 그런데 여기 보면 할머니 콩팥이 없어요. 다 말라 쪼그려 들어갔고 그게 투석을 한 거라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니 어디서 이식을 해와갖고 콩팥이 튼튼한 게 2개 있다고. 이걸 아무도 안 믿잖아. 그거 봐, 아무도. 하나님 우리 감사 박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할머니 우리 병원에서 그동안 그렇게 투석을 하다고 했으면 이식을 해도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병원에서 해야지. 어디 가서 이식을 하고 왔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난 뭔 소리,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랬더니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래. 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해갖고 다니엘 기도한 거밖에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에이, 다니엘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생겨요? 그래. 난 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 동안 난 기도밖에 한 게 없다고 그러더래. 그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라 그랬대. 뭐 가라거나 말거나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그분이 한 달 만에 3달 있다가 교구장한테 이제 신방을 가다가 상담하다가 요즘 병원에 안 가시냐 그랬더니 나 요즘 병원에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날더러 뭐 이식을 했다고 말이야. 자기네 병원에서 이식 안 했다고 막 화를 내길래 난 딴 데 가서 이식한 거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신장이 튼튼한 게 생겼으니까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구장이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제 사역 속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구장이 그랬대. 아이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할머니가 그 다니엘 기도 때 그때 다들 막 간증 막 할 때 그때 간증하셨어야지 왜 간증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얘기 지금도 생각나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걸 뭘로 간증을 해요? 뭐 그걸 뭘 간증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면요. 그래서 자는 다니엘 기도 동안에 하나님 신장 추석하려다니 힘들어 죽겠으니까 단순하게 기도했대. 하나님 신장 주세요. 신장 주세요. 그거밖에 기도 안 했대. 연세도 많으셔.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짜 신장을 주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성질을 내고 난리를 쳐갖고 아 응답 받았구나. 뭐 그러면 됐지 뭘 그걸 간증해요? 와, 전 지금도 그때 그 교구장한테 실화야? 제가 물었다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그분의 그 할머니 성도의 그 고백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한번 따라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절반은 주시긴 뭘 주냐는 거예요. 그러실 분도 계시고 목사님이 그냥 하라니까 주신다. 입만 주신다 그러실지도 몰라. 기억하십시오. 왜 할머니였을까? 머리 팍팍 돌아가는 무슨 뭐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왜 할머니였을까? 왜 단순하게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믿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믿어주는 사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나라도 걱정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 은혜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니엘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